하나님의 나팔 소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11월이 저물어 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플러스적인 인생을 살았는지 참회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울 때에 사도 바울님의 그 영성과 영적 복음 전파의 지구력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1절에서 24절까지만 봅니다. 21절, 24절. 조용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뒷걸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연결해서 봐야 될 연관성구, 누가복음 쓰세요. 누가복음 4장 25절 29절, 누가복음 4장 25절 29절, 욥기서 2장 12절, 욥기서 2장 12절, 사무엘하 16장 13절, 삼하 16장 13절, 계시록 18장 19절, 계시록 18장 19절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개요라고 할 것이 없이 주 성경 구조, 주 요절이 어디냐면은 21절이에요. 21절. 조용히 한번 읽어봅시다. 한 번 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성경 구절에 좀 여러분이 좀 감심을 가지고 이 성경 공부에 임하면은 참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본문의 그 히스토리를 다시 점검합니다. 사도 바울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길리기아 타소 출신이다. 나는 가말리아 문학에도 공부한 사람이다. 나는 율법을 열심을 내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다. 그 다메섹 도상에 가서 그분을 만났다. 그래서 3일 입신이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그 당시 존경하는 그 율법의 학자의 아나니아 선지자가 내 앞에 서서 눈을 뜨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눈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비몽사몽관에 있을 때에 주님이 나를 이방인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방인의 그릇이라고 말씀을 했다. 이렇게 이런 이제 그 복음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앞에서. 그랬더니 그 사도 바울님이 그 위대한 변명, 위대한 간증, 그 거기를 듣고 나서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서 그들의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그 반응이 결국은 뭐라 그러냐 하면은 말하는 것이 그들이 소리를 듣다가 세상에 듣다가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질러.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서 없어버리자, 죽어버리자, 살려둘 필요가 없다. 무서운 말을 하죠. 그러면서 떠들고 옷을 벗어 던지고 뒷걸을 공중에 날리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설교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거부를 완강하게 드러낸 거죠. 말과 행동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이 공격적인 야수가 있으니까 천부장님이 바울을 영내로 영안으로 데려가서 명하기를
도대체 저들이 이제 아마 이 히브리 말 이런 걸 못하니까 그러는지 무슨 일로 저에게 저러느냐 그러면서 이 제수 바울님에게 채찍질하고 신문하라. 요런 이제 그 짧은 히스토리인데 어쨌거나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님의 복음의 변명에 나타난 그 부정적인 반응 그런 내용에서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이런 차원으로 이제 성경 은혜를 좀 나누고 싶은데, 자, 여러분이 벌써 2023년가 11월이 저물어 가고 있어요. 11월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뭐예요? 올 한 해도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인생을 플러스적인 삶을 살았어요? 마이너스적인 삶을 살았어요? 신앙적으로는 플러스적인 삶을 살았어요? 마이너스적인 삶을 살았어요? 복음 전파적으로는 마이너스적으로 살았어요? 플러스적인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거는, 자, 자기 인생살이, 가정살이, 뭐 직장살이, 뭐 신앙살이, 뭐 교회살이, 이런 모든 것 중에 마이너스적으로 마이너스적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마이너스, 가족도 마이너스, 직장도에게도 마이너스적인 삶을 사는 사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자신도 플러스적인 삶을 살고 자신이 저절로 플러스적인 삶을 사니까 뭐예요? 관계된 가족도 플러스적인 삶이 되고 관계된 교회도 플러스적인 삶을 살고 직장도 민족도 뭐예요? 플러스적인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신에게 자신이 마이너스적으로 살면은 모든 게 마이너스적으로 다가오고 자신이 플러스적인 삶은 뭐예요? 플러스로 자기에게 더 온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곱하기적인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의 달란트 능력에 비해서 더하기 셈을 넘어서 뭐예요? 곱하기적으로. 이거는 3배가도 할 수가 있고 4배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짬빙 됐다 그럴까? 아주 많은 그 수확,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도 좀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플러스 삶을 넘어서 곱하기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지.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오늘 이제 사도 바울님의 그 복음의 변명과 이런 그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결산에 달하는, 그러니까 내가 생산적인 삶을 살았느냐 비생산적인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세우는 건설적인 삶을 살았느냐 파괴적인 삶을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아름다운 걸 주는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몸이 있어. 몸이 있고 뭐예요? 혼이 있고 영이 있다. 여러분이 몸은 마이너스적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다고 그래요? 몸은 여러분이 몸을 마이너스적인 삶을 뭐를 살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먹기만 하고 운동을 하지 않았다. 운동을 하지 않았으면 뭐예요? 몸을 마이너스적으로 사는 거라고. 또 하나는 뭐겠어요? 음식을 소식하지 않고 뭐예요? 과식을 자주 한다. 그것도 뭐예요? 자기 몸을 파괴하는 거지. 세 번째, 불필요한 약물을 많이 먹는다. 몸에 좋다 그러면 의사들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도 너무 많이 먹어야 문제가 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무슨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술 같은 거, 술이라든지 마약 같은 요즘 문제되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술 같은 거, 또 음료수 같은 거, 음료수
저도 커피 좋아하는데 커피가 발암 물질이 있다 그러잖아요. 커피가 그 왜 로스팅하는 문제가 온도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어? 온도 때문에. 그러니까 커피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문제지요. 문제. 파괴하는 거. 응? 커피. 커피. 다음에 뭐예요? 나는 겨울에도 시원한 거 좋아한다고. 다섯 번째는 뭐예요? 내 차가운 물을 많이 먹는다. 여러분, 인간 최초 창조 때에 냉장고가 없었다고요. 근데 왜 그래 찬물을 좋아하고 찬커피를 좋아하죠? 몸이 안 좋지. 이거는 내 몸을 어떻게 보면은 살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몸을 죽이는 거라. 그런데 건설적으로 한 해 동안 뭐 여러 몸을 살리는 거는 뭐예요? 좀 소식을 한다. 다음에 뭐예요? 설탕이나 너무 짠 음식 같은 거를 막 별로 안 먹는. 요즘에 또 그 김장철이라 그래가지고 그거 맛있다고 맛있지도 않더구만. 아니 막 너무 맛도 안 되는 거 막 매운 거 있잖아. 막 그런 거를 막 너무 막 그거 막 먹는 거 그런 거 자기 몸을 안는 거죠. 이거 뭐죠? 소식을 한다든지 이런 걸 안 먹는다든지. 또 아니면 뭐예요? 적당한 수면. 잠도 너무 많이 자지 않잖아요. 적당한 수면을 한다든지. 또 자기 몸에 맞는 운동 같은 걸 한다든지. 다음에 뭐예요? 어떤 사람은 제일 두려운 게 아침에 나가지고 몸무게 재는 거래. 체중 관리 해야지요. 체중 관리. 해야 되죠. 이 몸이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몸을 여러분이 죽일 수도 있죠. 몸 죽이기. 내 몸 살리기. 내 몸 죽이기가 누가 해요? 내가 유혹을 받아서. 내 몸 살리기 누가 해요? 내가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중에는 누가 건강을 제일 신경 많이 써요? 여러분 중에 그 내 몸 누가 이걸 자, 혼을 죽이기. 부정적인 면 뭐가 있을까요? 걱정하기. 걱정. 또 뭐예요? 불평하기. 또 뭐예요? 공격하기. 비판하기. 또 혼을 뭐예요? 그 혼의 기쁨을 빼앗는 그런 그 드라마, 미디어 막 이런 드라마. 맨날 우리 어떤 하라시도 전설사나 삼칠 같은 이런 그런 거예요. 드라마 이런 걸 보고 또 뉴스 같은 거 너무 슬픔을 주는 뉴스 같은 거. 자기가 뭐 이스라엘 총리도 아닌데 그 막 너무 비참하고 참혹한 걸 한 번도 안 하고 자꾸만 봐. 그 내가 이게 혼적으로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두운 일만 자꾸 생각해. 그 마귀가 주는 어두운 일들, 정치적인 것든 그렇든 뭐든지 간에. 얼마 전에 잠깐 보니까 정강훈 목사님 구속을 위한 서명운동도 나오더라고. 그 사람들은 또 뭐예요? 이게 뭐냐? 이거는 내 혼을 죽이는 거야. 내 기쁨을 빼앗고 감사를 빼앗는 거. 잠을 못 자게 한단 말이야. 잠. 이게 자기가 약해서 그럴 수 있지만 배후에 뭐예요?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혼으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예요? 기쁘게 살기. 할렐루야. 다음에 감사하기. 다음에 뭐예요? 기도해서 부러지셔서 내 속에 있는 걸 다 토해내기. 또 뭐예요? 긍정적으로 살기. 긍정적으로. 다음에 뭐예요? 꿈을 가지기. 우리가 나이 먹을수록 자꾸 쪼그라지고 힘들잖아요. 그래도 뭐예요? 내 비전 살리기. 이러면서 내 혼을 자꾸 건설해주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옆에 사람도 필요하지만. 영도 마찬가지. 영도. 어떤 사람은 뭐예요? 이상한 치우친 집회에 가. 이상한 그 기쁨을 주지 않는 너무 또 책망적인 메시지 있는 쪽으로만 또 가. 또 신앙이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 비슷한 장소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뭐 기도한다고 그래. 제가 오늘 잠깐 그 기도원에 대한 걸 이렇게 봤는데, 왜 이렇게 이름만 대면 아는데 왜 그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되고 뭐 유명한 사람이 왜 이렇게 심술궂은 표정을 지면서 말을 완전히 반말을 하면서 극단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왜 그런 데 모이는지 모르겠어. 집까지 끝들이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여러분 부흥에도 잘 가고 내 영을 뭐예요? 10만 개로 살리는 거. 내 영성을 살려주는 건설하는 데 가서 여러분이 살려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도전드립니다. 내 몸 살리기 죽이기 누가? 여러분 자신이 달렸어요. 내 혼도 뭐예요? 살리기 죽이기 뭐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론 마귀가 배후에 역사하지만 내 영도 뭐예요? 침체하기 죽이기 살리기는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 있어요. 예배도 안 빠지고 말씀대로 안 살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해 먹으시고 나는 지금 올 한 해 살면서 내 몸과 혼과 영을 얼마나 건설적으로 살아갔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좀 살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십시다. 자, 바울님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바울님의 뭐가 있어요? 기가 막힌 메시지잖아요. 메시지. 지난번에 변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메시지가 누구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마치 구약의 만나처럼 내려왔잖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나는 유대인이에요. 여러분과 같은 저는 유대인이에요. 저는요 제가 태어난 곳은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서울 같은 데서 제가 자랐답니다. 저는요 여러분 가말리안 문도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열심은 여러분보다 훨씬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메섹에 가서 큰 음성, 큰 빛, 큰 분이 예수님을 제가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입신이 들어갔는데 눈을 뜨지 못하고 끌려서 다메섹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데 그 아나니아 선지자 존경하는 그 여러분의 종 율법학자 선지자가 그분이 눈을 떠라가 그때부터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눈이 벗겨졌어요. 제가 또 여러분 감정할까요? 제가요 얼마나 냉정한 사람인 줄 아세요? 서대반님 그 순교할 때에 제가 가포를 던진 사람이에요. 그 죽이는 사람들 앞에 내가 있었냐면 옷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기억나요? 옷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비몽사간에 그분이 나타나서 너는 이방인의 그릇이다.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이런 기가 막힌 오늘 지금 들어도 기가 막힌 변명이요 명설교요. 이거는 뭐 진짜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신약의 신의 산이요. 작은 갈보리 같은 이런 큰 이런 불이 떨어지고 이런 은혜를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걸 뭐예요? 받지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적인 비건설적으로 갔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여기서 뭐예요? 결국은 부정적으로 보십시다. 부정적으로 보면 오늘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고성. 다음에 뭐 했어요?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 살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죽이자 이거야. 죽이자. 이런 사람은 살 수 있어. 죽이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소리를 같이 고성을 지르면서 뭐예요? 옷을 벗어. 옷을 벗고 네 번째 뭐예요? 먼지를 위로 던져서 지금 그것도 뭐예요? 이 단체 그룹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자, 이거는
이스라엘이 받아먹은 영적인 만나 매출하기보다도 신약적인 만나와 기적적인 이런 만나 아니냐. 이런 주옥 같은 기간 메시지를 보고서 이들은 뭐예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뭐예요? 푸시하고 밀어내는, 다시 말해서 자기도 망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무너지는 그런 존재의 반응을 보여서 아주 안타깝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봐요. 오늘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바울님이 애모는 부족하고 이렇게 도시적이지 못하고 멋지지 못하지만, 그런데 세상에 이런 정통성이 있고 사도적이요, 신유적이요, 권능적이요, 왕사도와 같은 이런 큰 인물이 자기들이 벌써 본 것만 해도 은혜고, 그것을 만난 것만 해도 위대한 기적이고, 게다가 그 히스토리의 그 감정의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가치 있고 이게 영원한 변화면은 그런 메시지를 어디서 받아요? 이런 위대한 메시지가 만나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예요? 일제히 이것을 뭐예요? 거부하고 밀어내는, 하나님을 밀어내는 자리에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자기 몸과 혼과 영이 다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요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해 요절이 뭐라고 했어요? 자, 거기까지 들었다 그러잖아요. 간증을 듣고 비몽사몽간에 그분이 나를 어디로 보낸다고? 이방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다. 요 말이 뭐예요? 이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말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뭐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성민이야.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예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데 이방인들을 짐승같이 여기는데 어디 그 이방인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그랬다? 그래? 이러니까 이 사상의 교만에 잡혀서 뭐예요? 완전히 정신이 뭐예요? 완전히 돌아버린 거야. 그 전까지는 다 잘 듣고 있다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그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야. 오랫동안 유대인의 선민의식이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교만이 어찌 하나님이 자기들 백성을 아마 바울님이 유대인 구원으로 왔다 그러면 이래 거예요. 너희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방인에게로 가라 그랬다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이해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유대주의, 잘못된 하나님의 주의, 잘못된 율법에 열심히 잡혀가지고 그거에 잡히지 못해도 그 하나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바울님도 밀어내고 진리도 밀어내고 생명도 하나님도 다 밀어내서 무너지는 몸과 혼과 영도 무너지는 존재들이 된 걸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교만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보세요. 제가 그 장상일 목사님과 오늘 통화했더니 어디에 뭐 하냐 그랬더니 뭐 이스라엘 대상관 가가지고 뭐 후원하는 집회를 또 한다. 그래도 우리 한 달은 이스라엘에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지만 이스라엘이 보세요. 물론 하마스가 공격이 있고 그렇다 그래요. 저도 잘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기를 쓴대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뭐예요? 수도를 쓰는 거야. 돈을 어떻게 내는지 몰라도. 그러면서도 이들이 교육이 문제라는 거야. 그러면서도 고마움을 모르고 뭐예요? 이스라엘인들은 뭐예요? 없어야 될 존재라 그러면서 교육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정오심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문제지. 아무리 자기가 그 하마스가 그랬다고 하더라도 어린 사람들, 남녀노소 이런 사람들을 막 폭격하고 막 우울감이 있고 잘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독일 그 2차 대전 때 그렇게 피를 흘리고 죽었으면서도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뭐예요? 파괴하고 죽이고 이래도 이게 조금도 눈을 깜짝하지 않잖아. 잘못하면 이것도 뭐예요? 혈통적 교만주의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총리가 그랬기 때문에 총리가 그 친형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제 자기들 이렇게 납치가 됐다. 100 얼마가. 그런데 그 사람들 다 구출시키는데 1등 공신이 이 사람의 형님이었다는 거야. 형님이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 이 사람은 뭐예요?
하마스 뭐 이러다는 눈이 뒤집히신 거지. 조금도 꼼짝 안 하잖아요. 미국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유엔도 꼼짝하지 않잖아요. 길을 안 줬잖아요. 눈은 눈으로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물론 그들 안에서 정당할지 몰라도 이게 오늘 기도 중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안 받아들이는 거야. 너희가 한 뼘을 치면 한 뼘을 내주라.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가라고 했던 베드로야 금을 또 소리 질러내. 베드로야 금을 꼽아라. 그렇게 했잖아요. 이거를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텐데, 이렇게 직접적 살생은 아니지만 살생하고 파괴하고 무너지는 일을 했을까? 기독교 나라가 되지 않아서 청교도적인 나라가 안 돼서 복음의 나라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봐 여기 얼마나 다혈적이냐고. 연합해서 막 죽이자 그러고 막 바울님이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막 옷을 막 벗어 던지고 이 파괴적인 행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좀 긍정적으로 봅시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첫째로 바울이 얘기를 해서 먼저 감정을 가라앉아야지요. 감정을 가라앉고 두 번째 시간 벌게 해야지. 그러면은 내일 만나자든지 다음에 토론을 그럼 우리 사람하고 여기 제대로 된 사람하고 서로 막장 토론을 한번 해보자. 토론을 한번 해보자. 어떤 게 옳은 건지. 그리고 이 사람의 메시지가 아나니아 선지자라고 사실 여부를 뭐예요? 확인도 좀 해보자. 그 다메섹도 좀 가보자. 그리고 어쨌거나 그 위에는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방인에 간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 뭔가 신비하고 그 이 어려운 속에서 얼마나 진실하냐고.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조금 더 꿀리지 않으면 대범하게 전하는 황금 복음 전하는 저 사람이 얼마나 멋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거부가 되고 내 영이 거부하고 내 전통이 내 교육받은 게 안 받아들이지만은 좀 가라앉으면서 당신 좋아요. 좀 더 말씀해 보세요. 좀 더 그분 예수님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좀 더 다른 간증을 해보세요. 그렇게 이들이 막지 않았더라면은 더 기가 막힌 삼천석에 들어갔던 신앙한 얘기, 복음의 얘기, 예수님의 얘기, 구원의 얘기, 막 신비한 은혜로운 메시지가 막 콸콸콸 쏟아질 텐데 이 인간들이 부정적으로 밀어내가지고 그것도 차단돼 버렸고 자기들도 무너졌다. 이렇게 됐더라면 뭐요? 자기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제가 좀 얘기하는 건 이해가 되겠어요? 망하는 건 뭐 자기들 때 이 연합 때문에 망한다고. 차라리 봐요. 연합해서 고성 지르는 게 소음밖에 안 됐고, 옷을 벗어서 먼지 세탁비 들고 다음에 먼지를 막 일으키고 돌이 없으니까 그런지 먼지를 일으키고 이 시간의 낭비. 시간의 낭비, 소음. 다음에 아까 얘기잖아요. 다음 주에 얘기하자면 천부장이 뭐예요? 지금 천부장의 공무원들의 뭐예요? 공무원들의 일할 치안 그 부대를 자기들이 뭐예요? 여기에 와가지고 뭐예요? 이 치안이 뭐예요? 오히려 치안의 공무원들의 어떤 것까지 뺏어먹는 이런 파괴적인 존재가 된다. 우리나라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떼창 문화. 좀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고 공부도 좀 하면서 이렇게 추앙하고 이렇게 아니고 이게 문제가 많아 이게. 경상남북도 내가 해결해야 되고 전라남북도도 해결해야 될 게 많아요. 충청남북도도 해결해야 되고 강원도도 해결해야 되고. 그 사람 모여서 그냥 소리 지르고 데모하고 피켓 들고 소리 지르고 물론 옳은 데모하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해야 되는데 너무 지역주의, 자기 기관주의, 자기 당주의. 그 국회의원들 좀 제발 좀 거짓거리 하지 말고 나가서 쓰레기라도 좀 주워라고.
담배꽁초라도 좀 주스라고. 맨날 피켓만 들고 그렇게 그 법률 만드는 사람들이, 그러니 이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됩니까? 지금 북한이 지금 뭐든 뭐가 얼마 성공했다 그러잖아 지금. 그러면 핵과 눈이 다 있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고. 정신 차리지도 못하고 이 비건설적인 데모, 비건설적인 모임, 비건설적인 그 캐치프레이어, 비건설적인 자기도 망하고 이웃도 망하는, 맨날 모여서 데모만 하면 말이에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 이 유대인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 흘려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게 교만한 혈통적 교만인지 뭔지 문제가 있잖아요. 하마스가 전쟁을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집에 강도 한 명 들어왔다고 가지고 그 4천 5천까지 가서 다 죽입니까? 그놈만 잡으려고 해야지.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는 뭐예요? 누가 인생이에요? 자기 책임이고,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은혜지만 자기가 문을 닫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문을 닫아. 바울님의 설교에 문을 닫잖아요. 제가 오늘 참 은혜 받았어. 어제 제가 이제 그 군대에서 군종 출신이잖아요. 그분은 연대 군종이고 나는 대대 군종이야. 연대 군종이 급발이 있어요. 군목을 모시고 있는 분이라. 내가 그 서대전 제일교회 부흥회를 몇 번 갔잖아요. 동기인데. 그 얼마 전에 내가 계시록 썼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왜 뭐 너를 보니까 성 목사님이 좋고 멋있고 뭐 막 이런 거를 나열해서 카톡에 보냈길래 얘가 뭘 잘못 먹었나. 내가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전화를 안 받아. 74년 된, 75년 거의 80년 된 교회에 목회를 잘하고 인격적으로 좋고 언제나 말이 부드럽고 집사님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언제나 고선고선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어제 전화했더니 성 목사님 대전 오면은 좀 저를 만나자 그러면서 그 당신 그 유튜브 설교 이런 걸 들어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데 나는 죽었다가 깨도 그렇게 못한다고. 죽었다고 깨도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니 참 대단하다 이러면서 칭찬하는데 기분 더럽게 나쁘지는 않더라고. 같은 남자끼리 같은 목사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건 쉽지 않아. 난 지금까지요. 내가 목회자들 선후배 관계 맺으면서도요. 이렇게 문자적으로나 뭐 좀 질질거리는 사람 있지만 저렇게 칭찬해 주는 분 처음 봐. 이윤호 목사님이라고. 야, 전 존경스럽다. 나도 당신 존경한다 그랬어. 내가 요즘에 좀 너무 이렇게 몸도 마르고 요즘에 이렇게 됐잖아. 그런데 세상에 그런 칭찬을 받고 보니까 야, 나는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못하겠더라. 성 목사 대단해. 나 지금 교회에서 나가는 중이야 이러면서 좀 진짜인가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와도 봐요. 이런 종이 와도 안 받아들이는 그들은 안 받아들이잖아. 이런 분이 왔는데도 울어야지요. 통곡해야지요. 여기서 막 그러니까 뭐냐, 우리 주의 정도는 뭐예요? 이렇게 훌륭한 정도 뭐예요? 여기에서 봐요. 이 무리가 300인지 600인지 1000명인지 모르지만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나중에라도 회개할 사람이 나왔을지 몰라. 나중에라도 바울님 제자가 나왔었는지도 모르지만은 우선은 어떻게 마치 뭐라 그러나 왜? 그 연합 같이 모여서 하는 그 마음은 뭐 그걸 뭐라 그래 그런 식으로 단 한 명도 여러분 절제하십시오. 이게 뭔가 저분에게 있습니다. 뭔가 오묘함이 있고 뭔가 저분은 진실한 것 같고 나는 저분을 패는 아니지만 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저질적인 품격이 없는 행동하지 맙시다. 좀 참아봅시다. 우리 내일 다시 우리가 한번 모이시다.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왔으니 이게 무리가 돼서 이게 뭐냐 이 말이야. 지금 이스라엘도 총리든 뭐든 당기라는 것도 다 좋은데
이 방법 좀 바꿉시다, 이거는 아닙니다 라고 좀 주장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문제 아니야. 뭘 이스라엘을 후원을 해요? 이렇게 피 흘리고 이렇게 죽이고 있고 이렇게 살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소련보다도 더 소리 지르네. 소련보다도 더 문제가 이렇게. 우리는 요 얘기만 하면 딴 것이에요. 여러분과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하늘에 만나보면 내 영성으로 건설하기로 세우기로 갔느냐, 그게 30이냐 60이냐 100이냐 그것만 알아도 돼. 그러니까 아까 마이너스 인생, 아주 마이너스 인생살이가 뭐냐, 하나님 불신앙하고 뭐예요? 복음 진리 박해하는 거, 박해무리. 요것이 뭐예요? 가장 지옥 갈 때면 마이너스, 하나님적이고 마이너스적이고 저주적인 행동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가장 위대한 영품의 뭐예요? 플러스적인 삶은 뭐냐? 이렇게 뭐예요? 바울님 같은 삶이라, 그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런 수많은 유대인들의 이 공격 앞에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 연합해서 막 고성 줄이고, 성격이 점잖게 얘기하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막 쌍욕하면서 저놈 죽이자고 옷을 막 벗어 덤치고 막 먼지를 막 내핑기고 막 난리 복속하고 막 이런 좋지 못한 이 영적인 이게 이 데모지, 이거는 악한 행동, 막 마귀에 잡혀서 막 더러운 행동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하나같이 막 단체주의로 막 하잖아. 이렇게 하는데도 바울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면서 뭐예요?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은 뭐예요? 하늘같이 태양이 빛나는 뭐예요? 플러스적인 십자가지요. 십자가듯이 플러스적인 삶을 살았다. 가장 영품적인 삶을 살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도 장로님들이 필요하지요. 돈도 있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많이 배우고 좋은 거 있지만은, 장로님 10,000명보다도 목사 1명이 더 중요할 수가 있고 100명이 더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경 뭘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람이 더 낫다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은 말씀으로 이런 무리들의 영혼을 깨워가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정도 목사는 자존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 명예심을 가져야 된다. 교만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자존심을 가져야, 명예심을 가져야 대통령도 안수할 수 있고 군수도 안수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없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가장 품격 있고 영품살이를 선교사님들 복음 전하는 이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뭐예요?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거, 성경을 좀 더 많이 읽는 거, 말씀을 제대로 그대로 잘 많이 받아 누리는 거, 내 영혼이 빛나도록 더 잘 사는 거,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거, 이게 뭐예요? 명품살이고 플러스적인 삶을 사는 거라. 자, 다른 거 없어요. 자, 우리는 종합적으로 몸도 플러스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홈도 잠 못 자지 말고 눈만 감으면 코 골고 자기를 바랍니다. 코 골고 건강, 혼적으로도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다음에 영적으로도 더 세상이 어지러워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전도, 영혼을 더 플러스하고 내 영적인 은사를 더 플러스가 되고 내 축복도 영역에 플러스적인 이런 명품적인 삶을 살아가자. 할렐루야!
푸른바다 나스님은 326장. 바다 나스님은 믿음직하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힘들 막으. 323장.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힘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총의 몸에 신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총의 몸에 또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숨기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숨기리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 그게 몇 장인가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의 신앙 지켰네. 300. 우리 사도 바울님 이렇게 핍박받는 성교의 황제를 보면서, 메시지의 황제를 보면서 풀러서 죽인 사역을 하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시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인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 신약 성경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 성지순례로 나라의 경제가 엄청나게 플러스가 되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직도 시온주의고, 아직도 유대주의고, 아직도 선민사상주의라 이 비슷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회개하고 바로 서게 하소서.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어느 행실로 이 신앙 회개합니다. 주님, 성도들을 많이 늘려야 되고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죽도록 플러스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 몸 살리기, 하나님의 플러스적인 삶을 살고 내 혼 살리기 플러스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신앙 영성 살리기 플러스적인 인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경제적으로도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플러스 되는 살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때로는 금금절약과 투자와 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의 영광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인수를 많이 늘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도 바울님은 그 복음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을 감동하고 깨트리는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